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분쟁을 그쳐야 되는데 자꾸 서로 나눠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거죠. 교회가 분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서로가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뭔가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신분이죠.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신분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 신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해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면은 보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야 이걸 누리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실패.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막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나를 회복해라. 이게 나야, 나. 나라는 존재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놈이 있습니다. 마귀. 마귀라는 존재의 그 뜻이 이간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 자녀들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를 갖다 줍니다. 이게 염려를 심죠. 자꾸 어떤 문제에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그 염려를 계속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꾸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뭘?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혼미케 해요. 그래가지고 혼미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마귀가 씌워놓은 거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을 자꾸 씌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이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삶 자체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죄에서 의롭게 된 거죠. 응?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뭐 하면 됩니까? 이 죄악에서 벗어난 삶 살아야 되겠죠. 사단은 이게 계속 이 죄악에서 물들도록 하고 죄악된 삶을 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죽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이런 데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잖아요. 천국이 저희.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늘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무리와 이 제자,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다 헛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무리는 어떤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은 힘 안 든 것 같아도 힘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치유하고 늘 예수님은 가서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갈 날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3년 사시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예수님 바라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서 이 무리들은 큰 무리, 이 큰 무리를 유리 방황한다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큰 무리와 제자의
동기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요. 동기.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무리는 필요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렇게 딱 따라다니면은 이게 배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천지도 자기들이 이 대구에서 막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거기서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과시욕이죠, 과시욕. 걔네들은. 그 과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다. 이걸 과시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바라보고 과시를 하신 게 아니고 그 큰 무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도 막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곁에 가가지고 막 옷자락 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 그냥 배 하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그 동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나입니다, 나. 나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 동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특성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어떤 큰 일을 막 행하니까 그거 보려고 온 거예요. 그거 보려고 이 사람들은 온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 고침. 자기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지. 그리고 한마디로 소원 성취. 이게 모든 종교들은 요겁니다, 이게. 종교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소원 성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무리들은 필요하지만 그 피곤한 존재들이지. 예수님이 볼 때는 피곤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놔두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동기는 뭐냐면은 이 귀신들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를 통해서 이게 뭔가 관심 갖도록, 이게 하려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자꾸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해가지고 막 이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막았죠.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계속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게 이제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들을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자, 이것들은 그러니까 믿음 없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요것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뭐랄까 한마디로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 동기가 그래요.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아예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중심 없는 고백. 이게 중심도 없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믿음도 없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거지. 이것들은. 그리고 중심도 없는 거죠.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들은 자꾸 두려움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이제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에도 누가 있냐면, 이 제자들이 있어, 제자.
여기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래도 이거 있죠. 오직 예수. 동기가 오직 예수였죠. 이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누굴 발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문제도 있고 또는 갈등도 있잖아요. 또는 위기 같은 것도 있어. 이런 것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동기는 뭐였냐면은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일터가 있어. 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자, 일터에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가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이게 일터에 가면은.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도 들어가면은 뭐 문제나 갈등, 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이제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 문제가 있거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오직을 발견해야 돼. 오직이 뭐냐 이거지. 오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 이런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들이 뭘 해보게 되면 그때 진짜 믿음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찾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는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 달라면 지혜를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삶이 이렇다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 오직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승리해 버립니다. 어쩔 때는 이 생각이 굉장히 이 생각 속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일 수가 있어. 생각의 고민들이. 막 고민들이 나에게 막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이 찾아오면 사람은 굉장히 번뇌한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이 찾아올 때 고민을 전부 하다 보면은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낭망치 말고. 그리고 마음에 이게 엄청난 마음에 막 갈등, 마음에 막 어떤 굉장히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면 굉장히 막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집중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오잖아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온다니까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 진짜 힘을 받으라. 힘을 받아야 돼. 인간관계도 내가 힘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안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잡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겁니다. 이 동기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동기거든.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할 필요가 있냐면은 참 치유가 필요해, 참 치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 치유들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믿음 치유가 필요해요. 믿음 치유.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우리 치유돼야 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이 치유될 게 뭐냐면은 마음 치유. 이 마음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기도 치유가 필요해. 기도가 치유돼야 돼. 기도,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도가 치유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이게 기도가요. 우리 자신들이 이 기도가 바르게 돼야 돼. 그 치유가 뭐냐면은 주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를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뭘 길러야 되냐면은, 진짜 제목을 제대로 잡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 그리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랬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내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여기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요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자녀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돈 몇 푼 있는가 하고 그 경제라고 말하지 않죠. 경제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 그러면서 이 부피도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유,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경제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치유, 삶도 치유받아야 돼.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이게 이제 진짜 치유되는 거죠.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걸 하지 못하던 불신앙. 이 불신앙이 요걸 이제 가로막게 되는 거죠.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냐면 산으로 부르는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산으로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리 따라오는 거죠. 자, 산을 부를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 산에 가봤자 거기 뭐 먹을 거 있겠지, 산에. 뭐 제가 유대 땅에 가보니까 감남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뭐 특별한 열매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산에는. 여러분들이 산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배경을 보지 마라. 여러분들 여기 산에서 오직 예수만 봐야 돼. 오직 예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배경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는 보면은 배경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이 말인데, 또 우리가 이제 이 산으로 간다는 거는 결론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리고 따라오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굴 불러서 원하는 자들 그랬어. 원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원하는 자가 12명. 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지.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특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 하겠다?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자 불러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떠나버렸죠. 예수님이 가서 너무나 피곤하고 자꾸 예수님 옷자락이나 만지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연예인들 만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맨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인기 있는 분은 없어. 그 당시에. 최고 인기자예요. BTS 게임도 안 돼. 유대 전체가 막 들썩들썩 했던 분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만 갔다 오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특성이 누구였냐면은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거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리를 예수님이 떠났다 해서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전체를 앞으로 아우를 사람들을 뽑았는데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뽑은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짜 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냐?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근데 자꾸 내 마음에 그게 딱 오는 거죠. 그게 오는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져 버리더라고. 그 평안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살거든, 인생 자체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전도도 하며. 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전도는. 그리고 분명히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몸에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나에게 무슨 병이 왔다 그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병마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 주셨다니까. 권세를 누리세요. 권세를. 귀신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을 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있으니까 좋겠지. 안 그러겠어요? 만약 귀신도 없는데 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리고 이 귀신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과 싸우는 거죠. 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체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누림이나 또 기도의 생활 이런 모든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 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 걱정이 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걱정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 여러분들 어떤 걱정 있잖아요.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요. 아뢰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하는 사람, 의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잖아. 의뢰라고 하잖아.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그 성령께 내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의뢰를 한다. 그 의뢰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성령께 이제 맡겨놓으면 내가 이제 그분에게 맡겼다면 예수님께 맡겼어. 맡겨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의뢰를 했잖아요. 기도가 의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답이 와요. 답이 딱 와.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주면서 이제 어느 날 딱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이게 싹트게 됩니다. 이제 응답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굉장히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거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동기와 그리고 그 인생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치유되면서 이제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업신여기고 저들을 완전히 배격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 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따로 불러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뭘로 세우세요? 키 멤버로 세우셨어요. 키 멤버. 그래서 이들 핵심 멤버들이에요. 핵심 멤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앞으로 책임질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이 사람 세워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제자 삼천이라고 말하고
또 제자 5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진짜 거기에 확실한 제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붙어 있지 못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떠나는 그 즉시 가는 곳에 거기서 이 제자의 축복을 실제 누리죠. 여러분들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세웠던 그 5명의 중직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제가 왔다 해서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야. 제자는. 어려움이 왔다 해서 어려움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될 일이 왔다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붙잡고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한 주 동안도 남은 시간도 이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굳건히 일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사건이 왔을지라도 그 문제에 빠지고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에 담는 그런 제자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